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33절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7절까지만 읽도록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28절로부터 살펴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날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지난 시간에 나사로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6월절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하시고 또 가르치시는데요. 그런 것 가운데에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등장부터 좀 남달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백마, 준마를 타고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권력과 또 힘을 통치하려고 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이제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 명절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래서 250에서 7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혹은 헬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 유대 지역이 아니라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유대인이 됐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 혹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혼혈인이 되어서 그럼에도 유대의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헬라인들이 개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완전히 그런 유대의 그 율법도 따르고 할례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유대인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이제 유대인의
종교, 이제 유대교로 복귀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했는데 완전히 율법과 할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이 있는 헬라말을 하는 사람, 또는 반대 완전하진 않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이 되고 싶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유대인의 칭함을 받은 사람. 근데 누가 이 헬라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하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만남 요청을 합니다. 빌립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그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청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청함에 대한 가부, 그래 내가 만나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 대신에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심으로써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만남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 만남의 요청 가운데에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그러한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깨우쳐주기 위함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들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모아놓고도 난 때가 되었어 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이제 헬라인까지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진짜로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또한 제대로 알아갈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헬라인도 유대인도 또 자유인도 그다음에 비천한 사람들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아시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들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는데 무슨 때가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들리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이 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들림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때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또 온 세계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왕, 정치적인 그 통치자의 왕으로서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반대예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최고의 그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인생 일대에서 최고의 잊지 못할 순간, 그리고 또 최고의 그런 힘을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나귀를 타는 것부터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바꿔버리는, 준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천하를 호령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니, 참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과 관념을 아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요,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 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0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때라고요? 통치자로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런 때를 가리켜요. 참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헬라인의 만남 요청에 대해서 자신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로 그 답을 대신합니다. 이 말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들리실 때, 들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뭐 이렇게 명성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하는데 전혀 아니라 예수님이 들림받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땅에서 위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만 해서 보면은 3번이나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 혼인잔치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 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들림받을 죽음의 때를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요한복음 2장 4절인데 7장 30절에도 명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거든 하면서 피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8장 20절에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이후에 성전에서 성전 그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거든요. 이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때가 아니라고 해서 다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때가 왔다. 이렇게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때가 바로 들림받을 때, 죽어야 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죽음,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참 필요 없는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만족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기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들림, 죽음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여기 추수할 때 예수님이 죽으셔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참 그 원리가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그 원리를 그런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썩어야, 죽어야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원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52절에도 이미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도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대제사장이 한 말인데 자기가 알고 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말 속에 이 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농사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마치 자신의 죽음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엄청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이 죽음이, 예수님의 들림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잃어버렸던 생명 한 생명만 다시 살아와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잃어버렸던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광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의 죽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얼마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쉽게 그냥 해서 막 그냥 승승장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도전, 실패, 그게 반복. 그런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 영광의 죽음인 것을 알겠는데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게 죽어진다고 하는 것,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아셔요.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할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께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피력을 합니다. 이게 쉽게 영광의 길로 영광스러움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된다면 그러나 자신의 괴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온 세상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들림,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광을요, 이 가룟 유다는 돈, 자기 만족을 영광을 삼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 자신의 이익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자의 길, 제자라고 하면 명색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25절, 26절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니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삶을, 태생을 후회하고 또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덜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가, 덜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비하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미워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섬겨야 될 예수님. 따라야 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을 보면은 수행하다, 제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명령형 동사여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모세이라고 하는
이 기본형 이 동사인데요. 높이 평가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해 주냐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그 삶을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인 그 발자취까지 그대로, 어떤 사람은 뭐 말로만 흉내내고 몸으로만 흉내내고 전혀 삶의 열매는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말과 행적 그리고 열매까지 마치 스승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닮으려고 하는 도제, 뭐 도자기 하는 뭐 그런 제자처럼 스승의 모든 숨소리까지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높이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따르다 그리고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오늘 예수님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자신도 괴로웠잖아요. 그 길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로운 걸 아셔요. 자신도 괴롭지만 따라오라고 하는, 참 그렇죠. 영광되긴 하지만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할 길,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새 복음서에서도 통일하게 말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자기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죠.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온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자기 생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목숨과 생명을, 그런데 그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더 미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냥 유보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조금 미워하면 나중에 오늘 그보다 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잊어버리고 영생을 얻지 않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목숨을 얻는 대신 영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은 이 땅에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것 좀 길어야 7, 80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육신의 생명은 잠깐 그렇게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것들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자의 길로, 제자도로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가는 예수님의 뜻과 목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따라가는 수준, 삶으로 섬기는 그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행원으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이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제자의 삶이자 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함,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영광의 제자,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